제2장.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진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후수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 즉 인류의 종말의 때를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지난 시간 1장을 통해 스바냐는 죄에 대한 심판의 선언을 했다면 오늘 2장을 통해서는 죄악된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처럼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회개밖에 없고 그 회개의 내용은 여호와를 다시 찾는 것이며 특별히 여호와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것만이 살 길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을 찾는 회개의 삶에는 쉼이 없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그분의 의를 구하며 겸손함을 겸비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찾는 의도적인 삶에 만약 동력이 멈추게 되면 우리 인간은 그때부터 신뢰할 만한 다른 우상들에게 대부분의 감정과 에너지를 쏟게 될 것입니다. 다른 우상이 직업이든 재물이든 배우자든 자녀든 그 우상에게 온 마음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우상들은 온전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늘 요동치며 위태롭기에 그 우상과 함께 우리는 지나친 동요, 불안, 분노,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우상이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왜곡된 자아상과 세계관을 갖게 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의로운 삶으로 내 삶을 채워야 하며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삶의 지혜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 대신 신이 될 소지가 가장 높은 후보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만약 생각나는 다른 신이 있다면, 후보가 있다면 그 우상을 과감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상의 부스러기조차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욱 선명하게 주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오늘날 여러분들을 그분의 자녀로 부르셔서 세상 가운데 있게 하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주위의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지 않도록 마음과 행동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타협을 순종으로 인정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대개 우리 마음속에는 이 타협을 순종과 비슷한 것으로 여기고 또는 이 타협을 하는 가운데 슬쩍 하나님의 이름을 끼워 넣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여긴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12지파가 이제 막 땅을 분배받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두 지파,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다시 말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저 동쪽에 있는 길르앗 땅을 요구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저 길르앗을 달라고 요구했던 이유는 심이 많은 가축을 본즉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욕심으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릴 만큼 그 땅이 좋아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길르앗 땅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 아닙니까? 슬쩍 하나님의 이름을 끼워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길르앗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600년 전에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값지고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지파가 길르앗 땅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600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막 이루어질 찰나에 세상과 타협하게 되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이라는 것이 이처럼 무섭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타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바로 내 앞에 막 일어날 찰나임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그것을 보고도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타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버리게 만드는 우상들을 내 마음속에서 날마다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상과 타협하는 연약한 우리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본인이 정하신 선한 방식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하시는지,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스바냐서도 이것을 동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에서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벨론에 유배된 남은 자들, 이들은 겉으로는 저주받은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남은 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스바냐처럼 저녁과 같은 절망과 역사의 비극 속에서도 한밤중에 다가오는 새벽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반전의 주이시며 늘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칠흑 같은 어둠과 절망감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스바냐처럼 예레미야처럼 한밤중에 다가오는 새벽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봅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모든 우상을 버리며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늘 회복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은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재정 권사님, 류은영 권사님, 김시아 권사님, 김정수 집사님, 오유미 성도님, 박사연 청년, 유경민 청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투석 중에 계신 분들 어지럼증, 디스크 등 각종 질병과 불면증, 공황장애 등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도,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소망의 빛을 바라볼 줄 아는 귀한 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우상을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것을 버리고도 남을 그런 타협, 그 타협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거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을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말씀의 능력을 지갑잘 더하여 주셔서 선포하신 말씀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